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자, 오늘은 결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신을 보면은요, 그 프린트 준비하고 계시죠? 자, 결신 부분을 보면, 어, 5단계로 이게 또 나뉘어져 있어요. 가번, 확인 질문, 나 결신 질문, 결신 설명, 그 다음에 결신 기도, 구원의 확신,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러면 확인 질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에는 확인 질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죠. 전도자가 대상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 대상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만약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니라고 할 때는 또 다시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단계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신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신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 전에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는 뭐예요? 네,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다번에 결신 설명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확인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됐냐고 했을 때 이해가 됐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또 결신 질문을 했을 때 또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럼 다음번으로는 결신 설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번에 결신 설명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신 설명에서 또 5단계가 있죠. 자, 결신 설명에서 5단계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근데 그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5번째, 끝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돼요. 지금 프린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결신 설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이 뭔가? 1번,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자신의 선행을 믿어 오셨으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는 뜻입니다. 즉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자, 이게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의 설명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에 대해서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냄으로 그의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이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의 두 번째 설명이 되겠어요. 그럼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를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성경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그리고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 속에서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자신이 선생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지으시고 또한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끝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유턴 표시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번 결심 기도로 들어갑니다. 결심 기도를 보면 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확인 질문, 결심 질문, 결심 설명까지 다 끝나고 이제 결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 설명까지 다 들으신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준비 기도는 그를 위해 기도한다,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도록 프린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기도의 틀을 지금 얘기를 해준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전도자가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를 위해 기도한다,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가 들어가요. 그럼 영접 기도는 또 괄호하고 그와 함께 기도한다. 한 번에 한마디씩 복음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전도자가 기도를 하면 전도 대상자가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어떤 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안 따라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자, 이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그렇게 따라서 하겠죠.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따라서 하겠죠. 계속 따라서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 단락 그 대상자분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할 때 그 대상자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감동 있게 듣는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들으면서 따라 하면서 기도하는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책을 놓고 해도 되지만 조금 그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하고 그분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그러면 좋을 거예요. 자, 확신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기도 있죠? 확신기도에는 프린트 보면은 그를 위해 기도한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자, 그럼 이 내용이 뭐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도자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따라서 하던 기도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 기도는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암시해 주면 돼요. 자, 전도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번. 구원의 확신이 있죠. 마번에. 자, 구원의 확신도 자, 여기 프린트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6장 4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요한복음 6장 47절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같이 이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영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전도자가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전도 대상자는 여기서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 그분의 성함을 넣고 읽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분은 있겠죠. 자기 성함을 넣고 진실로 진실로 누구누구에게 이르노니 믿는 누구누구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이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 질문. 이게 바로 이제 확신 질문을 하기 위한 말이 되겠죠. 자, 확신 질문은 거기는 보면은 이제 질문하고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은 맨 처음에 서론에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유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질문에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시지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하십니까가 아니고 이미 이분이 이제 여기 믿음까지 오고 결신 단계까지 이렇게 벌써 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신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확신하시지요 하고 이제 동의를 구하는 식의 질문이 되겠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네 그래요. 그러면 이유 질문을 다시 또 한번 물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유 질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신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분한테 묻는 이유는 꾸준히 이렇게 지금 복음 제시를 다 설명 들은 거에 대한 이제 그 확신을 한 번 더 확인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아리송하고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결심을 해버리면 이 대상자한테도 좀 모호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당신은 이미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다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어떤 사례나 이런 거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전도, 노방전도나 이런 거 할 때 간단하게 또 이 방법이 조금 좀 어렵겠다 싶으면 나름대로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설문지를 쭉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기가 뭐 여기가 남양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설문을 뭐 남양주의 뭐 공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남양주의 뭐 소득 수준은 대부분 어느 정도입니까? 라든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서론 부분에서 접근하기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설문지를 체크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 속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제 그 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는요,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이게 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조금 그분들하고는 좀 젊은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X이라는 그게 또 이제 그 전도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행복 지수를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서론 부분으로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는 학생이면 학생, 또 이제 뭐 호칭은 이제 알아서 결정하시지만 그럴 경우에 당신은 지금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1에서 10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 숫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행복 지수가 제로예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요,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한 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론 접근은 대신 서론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7인 사람한테,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10이 필요하다면 3 정도는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3이라는 숫자에 뭐가 들어가면은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5다. 그러면은 5라면 5에 대해서 얼만큼, 어떠한 부분이 충족이 되면 10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결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이제 즉석 양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즉석 양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 실습, 평가 및 수료가 남았죠. 자, 그때까지 열심히 조금 부진한 부분,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은 쭉 한번 프린트를 보고 검토를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 자녀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부분한테 한번 사용을 해봐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제시를 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들 앉혀놓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인형을 세워놓고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사무실에 이 원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넣어놨으니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제가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